저한테 논찬이 들어왔더라고요. 교수도 아니고 평신도이고 또 왜 저한테 논찬을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갖고 있는 뷰가 어떤 뷰인지 되게 궁금하셔서 아마 저에게 이런 논찬을 부탁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의 뜰이라는 사단법인에서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 말고 하고 있는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IBF라는 곳에서 직장인 사역을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대상들은 30대에서 20대, 30대 혹은 40대까지의 청년들을 제가 주로 만나면서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과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혹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저희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논찬을 부탁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뭐 43페이지부터 이제 제 논찬의 글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조금 놀랬던 것은 이 나눈 카테고리와 항목들의 질문이 되게 다양하고 섬세해서 교인들의 내면에 있는 속 이야기를 좀 잘 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속 얘기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목회자님들이 혼자 추측하시거나 이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교인들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한 세 군데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생각되는 곳은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시켰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전후로 해서 개인의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됐고요. 또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했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서 그 전후의 일상의 변화와 신학적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일상의 변화도 확인하고 신학적 변화도 확인하는 그런 의미 있는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교인들의 욕구를 목회자의 기능적인 능력, 뭐 설교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신방, 뭐 상담, 목양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조사와 욕구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굉장히 이번 조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성전과 목회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가진 것이 굉장히 좋은 서문이고 조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 만들어갈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목회자에게 어떤 욕구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평신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저에게는 이제 지금 이런 말씀하신 카테고리 말고 몇 가지로 나누자면 영적 충족, 영적 도전, 영적 성장, 영적 성숙, 이 네 가지가 제가 목회자한테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충족은 어떤 거냐? 영적 충족은 목회자의 설교에 의해서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목회자가 교인 개인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영적 충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걸까? 이 부분이 저는 목회자가 영적 충족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충족을 누리는 과정에 동행하는 자로 목회자가 있다면 그러면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시는 분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번 조사에서 되게 의미 있게 여기서는 설교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 뭐 신방, 상담, 목양 이런 분야로 흩어져서 조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대상들이 젊은 층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가족 간의 종교 전파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또 저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이 젊은 층에 있을 때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 이상 혹시 80%까지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모태 신앙이나 가족 간의 종교 전파율이 높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는 출생률이 낮아지는 현실적인 자연 발생적인 이런 구조가 현재 있다는 거고, 그거는 곧 우리가 전도할 수 있거나 사람을 교인들을 모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핵개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개인 시대는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면은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타인에 대한 관계성보다는 개인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졌고, 또 관심별로 신앙을 얻는 것을 보자면 10가지 항목을 봤을 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뭐 마음의 평화, 위로 이런 것이 80% 이상 관심 있다고 얘기했고, 가정의 행복, 삶의 의미, 목적, 영적 성숙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개인에 대한 나에 대한 나의 행복에 대한 것이 굉장히 높은 반면 이웃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아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 급속히 됐고, 그것이 넘어서서 핵개인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개인이라는 것은 가장 트렌드한 것을 찾고 있는 송길영의 신작의 시대예보 핵개인 시대라는 책이 나왔고, 이 빅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이 개인별로 할 수 있는 핵개인 시대라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20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20대들은 설교의 주제가 일단 가장 다른 계층과 다른 세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근본적인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 관련된 설교보다는 세상에 대한 혹은 서로의 관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설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0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30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생활할까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는데, 이 니즈에 대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충족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의 주제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은혜와 감동이 없고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나쁘게 말을 하면 목사님이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교인들이 파악됐을 때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맞는 20대 30대에 맞는 설교의 주제를 목사님들께서 강력하게 좀 고려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신앙 훈련에 대한 욕구가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20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들은 성경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뷰,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돈이나 또 우리가 재테크나 뭐 수많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좀 설교의 다양성과 훈련의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대하는 이제 청년들을 보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이 돈을 어떻게 벌까? 그리고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우리 20대, 30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본인의 생각이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도 그 관점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방 역시 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신방과 상담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20대는 목회자를 상담의 대상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로부터 상담받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한 세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나의 상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적합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지금 세대에게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방이나 목양이나 상담 같은 것이 목회자 활동 분야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의 생각에 20, 30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20대 연령들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좀 높게 나왔고요. 또 출석교회 호감도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0대들은 목회자들이 장년부 우선으로 사역하는 이 사역의 방식과 설교에 따라서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가 멀어지고 30대가 멀어진다면 그 이후의 세대는 저희에게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또 목회자가 기능적으로 능력이 탁월한 것이 중요한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설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목회자에게 기능적인 부분, 설교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 목회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인품이나 인격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대, 30대가 도덕적인 잣대가 그 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강화됐고, 목회자에게도 그런 잣대를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격이나 인품을 가진 바탕하에 설교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탁월성을 갖는 분을 선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과연 미래 세대를 준비할 용기가 있는가라는 것이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고 여러분께 드리는 화두입니다. 저희는 미래를 준비할 용기가 있을까요? 지금 30대, 40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나의 주 타겟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나의 그 사역의 대상이고 나의 동역자고, 그리고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교회 성장이나 성숙이란 키워드가 목회자 혼자 짊어질 수 있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핵개인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양적 평창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델이 이제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유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시대는 곧 마감하고 우리의 미래는 없지 않을까라는 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